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 보시고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인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제가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고정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사순절 지나면서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종료주일은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맞았던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나무에 종려 그리고 주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옛날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아주 호되고 그런 핍박받는 그런 종살이를 할 때 그 고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이집트를 이제 좀 제압하시기 위해서 그 말 안 듣는 이집트의 그 권력을 심판을 하십니다. 또 그 땅을 또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그 집안마다 이제 둔 장자를 취해 가시는 것이었어요. 참 무서운 심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거기서 흐르는 피를 이제 그 집의 문, 기둥에 해당하는 문설주, 그리고 가로바지에 해당하는 인방에 이렇게 발라두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취할 때 그 피가 발라진 그 문을 가진 집은 그냥 건너뛰겠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 넘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심판의 D-Day가 임했을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유대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거든요. 정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한 4월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월에 있는 이런 명절이니까 특별히 더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컸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도록 한 것은 무엇이었죠?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며칠 뒤면 피 흘려야 할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하나 나타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인 동시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왕을 동물로 비유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자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사자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는 왕의 그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왕이신 이 예수님의 행보의 의미에 관해서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귀를 타신 왕인데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왕은 어색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가셨을 때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제 머무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시키세요. 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한 마리 데려오너라. 근데 어떤 나귀냐 하면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끼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매여 있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2마리 다 데리고 왔죠. 그래서 무엇을 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여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이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스가랴가 바라본 다윗 계열의 그리스도 왕을 의미합니다. 그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 시대 약 550년 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옛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그리고 그 나라를 막 재건하는데 무척 힘쓸 때였었어요. 그때 스가랴가 내다본 것이죠. 우리가 민족을 재건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장차 우리에게 오실 왕이 있다. 그것은 다윗 계열의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너의 핏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유대인들은 바로 맞아. 스가랴가 예언한 다윗 계열의 그 왕이 분명히 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예언서에 더해서 이제 또 구약의 전통들 2군데만 더 본다면 나귀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에요. 나귀는 짐을 메고 열심히 섬겨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나귀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맞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왕이 나귀를 탈 리는 없겠죠. 무엇을 타겠습니까? 군말을 타겠죠. 말을 탈 겁니다. 큰 물리적인 어떤 공세나 또는 방어를 위해서 나귀를 타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나귀를 탔다라는 말은 바로 평화, 그리고 이 평화와 또 겸손,
이 나귀가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겸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스가랴도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이제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들은 다 문제가 심했지 않았습니까?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이 아도니아도 문제아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야, 아도니아 왕 만세! 그리고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외치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막 자기가 마치 즉위한 왕처럼 그렇게 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거 아닌데?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왕위를 물려줄 솔로몬을 속히 기혼으로 보내라. 기혼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기혼은 왕의 즉위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솔로몬을 기혼으로 보내라. 그런데 기혼으로 보낼 때 내가 타던 노새에 태워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이제 기혼으로 가서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노새는 나귀와는 다른 동물이지만 낮은 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에서 왕의 겸허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평화의 왕권도 상징하고요. 또 다른 구약 본문 하나를 본다면 오늘 좀 성경의 부분을 좀 이렇게 볼 텐데 잘 좀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이제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49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계열이 있는데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특별히 유다에게 좀 긴 유언을 남겨요. 물론 요셉에게 가장 긴 유언을 남기긴 하는데 유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심상치 않죠? 왕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 왕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계열을 통해서 진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그 왕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이렇게 나귀와 그 왕의 이미지를 조합을 시켜요. 그래서 유다는 이런 유언을 들은 거죠. 나의 계열을, 나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뭔가 아버지가 예언한 그 진짜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 보다 라고 이제 믿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유다의 자손에 이렇게 흘러내려가다 보면 그 중에 아주 걸출한 인물 하나가 걸리는데 그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열왕기상에서 설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로 유다의 자손이었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은 뒤에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의 그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또 말씀을 잘 새겨 볼 때, 자기들을 다스릴 그리스도 참되신 참 왕은 겸허한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데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인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런 번뜩하는 그런 어떤 그 깨달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것입니다. 겉옷을 깔고 팜트리 우리 교회 앞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잖아요. 그거를 막 휘저으면서
거의 뭐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들이 한 5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잡혀오신 것을 보고서는 예수를 죽여라! 라고 또 외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살리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쪽에 쏠렸다, 저쪽에 쏠렸다 막 이러면서도 지금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평화의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건은 전혀 평화와는 관계가 없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 나오는 사건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건입니다. 사실은 정화보다도 더 어떤 레디컬한 측면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전 혁신의 그런 어떤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아주 매우 격앙된 어조로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두 본문에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은 이사야가 56장 7절에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요. 그것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한 것입니다. 성전 본래의 기능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맥락에 따르면. 그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죠.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 기도. 우리 백성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럴 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저럴 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들어주십시오. 기도.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장소이다. 이처럼 순수할 수가 없는, 순수해야만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곳이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욕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졌던 세상의 방식을 다 일단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곳이 바로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오랜 세월이 거쳤을 것 같습니다. 변질 되더니 결국은 거짓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으로, 종교적인 위선과 술수가 범람하는 곳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물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는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거 팔아야 먹고 살지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문맥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결탁되어 있고 은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권력층들과 그렇게 짝짝꿍이 맞아서 지금 폭리를 취하면서 이 재물을 팔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뒤집으시면서 심판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 정화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현대학자들은 2만에서 3만, 많이 보는 사람들은 7만까지 갈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몰려들어서 어떤 유대인들의 숫자는 미니멈 20만에서 30만입니다. 어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200만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200만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만, 30만이 오면은 재물을 그 사람들 왜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물이 필요하죠. 근데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져올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거기 가면은 재물 파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면 돼. 거기서는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재물들을 골라서 판대. 선별해서 판대.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얼마나 엄선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정결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20만, 30만의 사람들이 다 재물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대목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점 이제 올려서 팔다가 이제 지도자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뻔하게 이제 상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자기 배들을 취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상행위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쁜 죄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거룩한 제사 이런 것들을 말로는 막 하면서 교묘하게 자기들의 죄를 가리우는 그런 사용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지 하는 그런 어떤 당연함, 정당성 이런 것들을 무언중에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법관들이 법정을 자기 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사용하고 자기 죄를 은폐하는 곳으로 가리우는 것. 실제로 한 예를 들어드리면 2009년도에 펜실베니아에서 Kids for Cash라는 그 유명한 사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이제 코트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금시설로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판사가 그 사적인 구금시설에 연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랑. 그래서 돈을 받고 그것이 한 5년인가 6년인가 계속해서 그 짓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많이 채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게 바로 들통이 나서 한번 난리가 났다고 해요. Kids for Cash. 그래서 자기 현찰을 위한 아이들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그 권위 또 권력을 사용해서 국회를 자기 죄를 가리는 곳으로 이제 입법화 시켜가지고 자기 죄를 가리는 곳으로 악용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또 오늘날에도 많이 발각되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그 거룩하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존경까지 이렇게 받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존경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에서 부정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윤리 교훈을 설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속성과 의미를 아주 변질시켜버렸다. 탐욕과 부패를 가리는 그런 아주 정말 자기들의 그런 어떤 범죄의 온상으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그냥 있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는 왕인데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또 옳지 않은 것을 보시면 막 폭력을 쓰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그랬으니까 나도 언젠가 이런 불의를 보면 나도 뒤집어 엎고 한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성전 정화 사건, 이 심판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딱 앞서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다시 나오죠. 18절, 19절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뭐 죄졌냐? 왜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말려버리시고 죽여버리시냐? 하면서 자기가 괜히 막 억울해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무엇에 빗댄 것입니까? 성전에서 지금 나쁜 짓을 자행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빗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들은 이제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어간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자기 장자권을 팔았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회개하고 다시 돌려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내가 또 다시 갚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미 선을 넘어갔을 때는 그 장자권은 자기가 다시 가져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선을 너무 많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잎은 무성합니다. 거룩하고 그리고 뭐 자기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열매 없는 나무, 곧 죽은 나무와 같다라는 뜻으로 엄중하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말해준 마태는 그냥 이 사건들만 언급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 두 사건 사이에 주님이 은혜의 구원의 사건을 또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 뜰에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법을 들먹이면서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또는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저쪽 주변으로 가 있어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레위법 어디에도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눈여겨서 잘 보시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라도 제물을 깨끗한 것을 선별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대신 드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당연히 드릴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 성전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물이 변변치 않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성전 뜰로 불러들이신 거죠. 그들이 나와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았길래 그들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한 예수님, 우리가 저분께로 나아가면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참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이들은 6월절 축제에서 주변화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지만 예수님을 딱 보고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성전 폭판에서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마땅히 당신의 집을 정화하고 정돈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성전은 누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 건물에 해당하는 성전은 이제 이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선뜻 말이 용기 있게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성전은 이제 기능을 다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잘못이나 나의 상처나 뭐 어떠한 부족함이라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라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령 시대의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2부 예배 때도 지금 몇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해 줍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도인 내가 성전입니다. 언뜻 인정하시기 힘들겠지만 자, 성전은 나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선포하세요. 성전은 나다.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거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외형적으로 심판하셨고 치유하셨고 이제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성전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셔요?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부적으로도요. 외형적으로는 자 우리가 올해 무엇을 이룹시다. 그래서 뭐 으쌰으쌰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이런 성품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서로의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되고 한 그런 내부적인 측면에서 태워져야 할 것이 있으면 태워져야 하고 치유받을 것이 있으면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가능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참 성전된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이 내 안을 나귀 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내부로 나귀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묵상하시고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평화의 왕이요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성전 정화라는 그런 심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또 심판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그런 또한 은혜의 측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또 잘못한 것들, 또 미흡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진심을 다하여 모셔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